신기한 점괘에 기이한 노인. 옛날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이름났으나 해마다 들이 메말라 가물면 수확이 없어 백성들 살림이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마을엔 유독 신통하다는 점쟁이 노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연 노인이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괘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노인은 별자리, 날씨, 바람의 흐름, 사람의 손금과 얼굴 생김까지 두루 살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도연 노인은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새끼 밥 지어 먹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를 쳐다보며 조용히 살았지만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꼭 그의 점괘를 물었습니다. 어느 해 봄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이 솟지 않고 소들이 새벽마다 울며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까마귀 떼가 낮에도 울며 마을을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흉년일까, 병난일까, 무슨 재앙이 닥칠 셈인가?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도연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습니까? 우물이 말랐고 짐승이 울고 하늘빛이 요상하옵니다. 도연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더니 안당 깊숙이 있는 점괘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대나무 점괘 조각이 100여 개 꽂혀 있었지요. 노인은 조용히 손을 씻고 앉아 두 손 모아 하늘에 읊조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가리킨다면 이 점괘에 응하소서. 사람이 알지 못할 일을 바람을 타고 알려주소서. 그리곤 점괘를 한 차로 꺼내 들었는데 그 조각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고 죽은 자가 말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나온다니, 죽은 자가 말을 한다니, 이장은 곧장 묻습니다. 노인장,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마을에 큰일이 닥칠 징조이옵니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예사 점괘가 아닙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겁화속수, 큰 재앙 뒤에 생명의 기운이 깃든다는 말이옵니다. 죽은 자가 말한다는 건 과거의 죄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란 뜻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이틀이 지나자 정말로 큰 불이 마을에 번졌습니다. 한밤중에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바람을 타고 마을 가까이까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물동이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 시작했지만 불길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때 마을의 오래된 폐가 하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닿는 순간 그 폐가의 담이 꺼지면서 커다란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그 집을 둘러보았고 그곳 지하엔 오래전에 숨겨졌던 우물과 함께 목재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찰과 유골, 옛 가문의 족보가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서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 정문득의 장남이여. 나는 영무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숨어 지내다 병으로 죽었다. 진실은 조정의 간신과 그 집안의 첩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이 글이 발견되거든 내 억울함을 하늘에 알리고 후손에게 전해다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도연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한다더니
이게 그 뜻이었구먼. 이 소식은 곧 관아에까지 전해졌고 수령은 서찰을 조사해 조정에 올렸습니다. 마침 나라에선 과거 억울하게 죽은 차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서찰은 매우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문득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 장남의 후손이 남아있던 것도 확인되었지요. 후손들은 마을에 찾아와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제사를 올렸고 묻혀있던 우물은 다시 복구되어 마을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도연 노인의 정괴는 하늘이 내린 점이라 하여 먼 고을에서까지 찾아와 물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노인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정괴란 사람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야 통하는 것이지 하늘도 이유 없이 알려주진 않느니라. 참된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뜻을 비춘다. 노인은 그렇게 새삼을 떠났고 그가 쓰던 정괴통은 마을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앞에 제를 올리며 하늘과 이어진 지혜로운 노인의 정패를 기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고 죽은 자가 말할 때 하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평생을 밭과 논을 일구며 살아왔으나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농부는 늙은 몸을 이끌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던 농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면 농사일도 도와주고 외로운 마음도 덜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무섭게 다음날 아침 이웃 마을에서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일자리를 찾아 이 마을을 떠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품삯은 바라지 않으니 그저 먹을 것과 지낼 곳만 허락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부는 청년의 인상이 선하고 성실해 보였기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하며 농부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농부는 청년을 마치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는 한 양반댁에서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농부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그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복스러운 얼굴을 한 아리따운 처녀가 농부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싹싹했고 특히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아궁이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고 반찬을 만들 때에도 이 음식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소서 하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정성과 선한 마음을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단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하려 하니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하거라. 깨어난 며느리는 그 말을 곱씹으며 가슴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일하던 청년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반짝이는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금화를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 하며 모두들 경사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 말대로 청년과 농부는 일부를 마을 회관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하늘의 복을 나누는 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담장 옆에 심은 호박덩굴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어느덧 집을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호박 하나를 따서 갈라보니 그 속에는 맑은 수정물과 함께 반짝이는 진주가 들어있었고, 마을 원님께 바치자 그 진주가 나라의 큰 상으로 이어져 땅을 하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그 땅의 일부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땅에는 논과 밭을 일구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시집 온 지 불과 몇 해 만에 이 가난했던 집안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보다 먼저 먹지 않았고, 좋은 것은 항상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양보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을의 평안과 조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다. 이제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단, 이 복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었을 때만 이어진단다. 늘 잊지 말거라.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욱 마음을 낮추고 더욱 넓게 손을 펼쳤습니다. 동네에 아픈 이가 있으면 약초를 지어주고 혼례나 장례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 마을은 복을 부른 며느리가 살던 곳이라 하여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설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